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그림을 그려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바로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이 모습, 제가 비너스는 이렇게 서 있어요 라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고대 조각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이 정숙한 비너스라는 뜻의 베누스 푸디카라고 하는 자세로 지금 이 비너스가 조개 껍데기를 타고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봐도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심오합니다. 그게 뭐냐? 1000년 만에 그려진 누드예요. 그리고 1000년 만에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주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실물 크기로 그려진 이 여인의 벗은 몸을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이 귀해지고 고대의 것들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이 그 자체였던 거죠. 사실은 이거 이단이다, 너 이거 뭐야, 너 종교재판 받아, 이럴 수도 있었는데요. 이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있다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신플라톤주의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마구 그려내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또 하나, 이 보티첼리의 친구도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화, 비례, 균형, 대칭 다 들어갔죠? 원근법까지 완벽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이제 얼마나 더 인간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단서들이 있어요. 누구는 성격이 급했다. 누구는 성격이 온화했다. 누구는 의심이 많았다. 이런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연구해서 개개인들에게 개성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정말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각각 인물들, 외모, 옷차림, 행동, 그리고 예수께서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폭로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당시 예술가들 사이에서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제 르네상스의 걸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를 봤으면 우리 미켈란젤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켈란젤로는요, 자기를 신이 내린 예술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피에타와 같은 조각들, 그리고 마치 고대의 콘트라포스토 기억나세요? 그 그리스 조각 짝다리 하나 탁 짚어가지고 이렇게 골반 삐뚤어진 부드러운 자세, 그 고대의 조각을 다시 부활시켜 놓은 것과 같은 너무나도 완벽한 다비드의 모습을, 멋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조각하기도 했고요. 또 이 바티칸 시스티나 소성당에는 그의 정말 세기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장화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요거잖아요. 아담의 창조. 여러분, 이 그림이 도대체 왜 유명한가? 사실 이제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만 그림을 그려야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그릴 때 신이 뭐 아담아 창조되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입에서 레이저가 뿅 이렇게 나와서 아담이 깨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담의 손으로 생기가 전달되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르네상스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술가가 자기 머릿속으로 영감을 받아서 마음껏 창조하고 창의력을 발산시켜도 오케이, 그게 인정되는 시대가 르네상스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참신함,
이게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림 자체의 주제가 인간 중심적이기도 하고, 또는 이 작가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었던 시대가 르네상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라파엘로는 화가였는데요. 또 보티첼리 못지않은 아주 혁신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 학당이에요. 이게 뭐 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테네 학당이 그려진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리스도교의 수호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믿어지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에 이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이 교황이라 함은 예전 중세시대 때 이런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 다 부셔버리고 그림들 다 지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데 집중했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교황님의 거처에다가, 이 교황님의 집무실에다가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천문학자, 기하학자, 이 사람들을 싹 다 불러다 놓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왜? 사람이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머리에 물음표를 닫는다는 것 자체가 이 신중심 사회에다가 의심을 갖는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가 재판받았잖아요. 감히 인간 주제에 하늘을 관찰했다 라는 게 문제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철학자들, 수학자들,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죽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파엘로가 여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를 비롯해서 이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뭐 왜 다 쓰로 끝나네요? 그래서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교황님 방에다가 그려 놓은 겁니다. 이제는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인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간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마음껏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후의 만찬, 뭐 아담의 창조, 이 아테네 학당이 곱고 예쁘고 원근법이 들어가서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르네상스의 그런 인문주의,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들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 바로 그래서 르네상스의 예술 작품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들도요, 아주 수학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런 비례들이 딱딱 맞는 그런 건축물들이 등장했던 시대가